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에서 16절 끝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든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또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고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로 속죄일에 대해서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께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매일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죄를 부지중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죄를 넣고 속죄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이와 같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다시 속죄하여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그곳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깨끗하여져서 거룩하게 만드는 규례를 대속죄일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 죄에 대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부지중에 지은 것이라도 바로 넘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사소한 말이나 남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서 생각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라면 버리십시오. 이것도 전부 다 속죄에 해당이 되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는 것을, 사실 속죄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경각심을 갖고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그것도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7장은 조금 더 이제 피에 관련되어진, 먹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이 동물을 취급하게 되는데, 이 동물에 대한 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는 곧 생명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육체 동물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생명을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여러분 아무 데서나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를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 흘린 채로, 또는 그렇지 않고 죽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피에 관련된 규례를 17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피를 흘릴 때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피를 아무렇게나 흘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 한 3번 정도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라는 말과, 그 다음에 5절에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해서, 동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피를 흘려, 그 피는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곧 제단에 뿌려서 그 모든 피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 곧 그 피는 아무렇게나 흘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집 또는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모든 거류민들은 곧 하나님 안에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 산 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걸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을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나 잡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그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흘리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피 흘린 자로 여겨서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이 끊어버린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뜻인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 어디에 나왔었죠? 나에 대하여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내 얼굴에 대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항상 누구에게 얼굴을 향하여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아론의 축복에서도 나와 있죠.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시는데 이 얼굴을 끊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을 이제는 주지 아니하겠다.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각종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등을 돌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엄청난 저주요 심판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인도를 너에게는 내가 중지하겠다. 누구요? 피를 아무렇게나 흘린 자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창세기 9장에서도 나타나죠. 9장 4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직후에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최초의 말씀으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했었던 이 명령이었고 축복인데 이것을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빼버리고 세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는 해놓고 두 가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빼버립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타락한 너희에게는 더 이상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십시오.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준 축복을 그대로 동일하게 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전에는 채식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먹게 허용을 하셨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처음부터 이 피에 대해서 피는 생명이요 생명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먹어서는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준 굉장히 놀라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동물을 잡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실 육식을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잡아다가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화목제는 두 가지만 드리면 됐잖아요. 뭐죠? 피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향할 만한 제단에서 태우면 향기가 되기 때문에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나머지는 가져다가 여러분 주변과 더불어 화목하게 먹으세요 라고 했던 게 이 화목제물입니다. 육식이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화목제물로 가서 드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고기를 가져다가 드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음대로 먹고 싶다 하여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임의대로 죽여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는 그 동물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 마음대로 이 생명을 주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다시즘 속에 인도하심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섭리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니 너희들이 동물을 너희의 식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명의 피를 함부로 흘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는 건 곧 그 생명을 존중한다, 대우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털은 무지하게 싫습니다. 존중하고 싶어도 이 털은 존중이 안 됩니다. 그 피는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참 동물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에 하찮은 것이라도 귀히 여기십시오. 하찮은 풀 한 폭이라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과거에 문익환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냐면 감옥 속에, 그 어두운 곳 속에 불 한 포기를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3일만 하면 얼마나 음식이 귀한지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병상에서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누워 있어 보십시오. 우리의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결여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결여된 것에 대한 중요성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정말로 일주일 내내 비만 와 보십시오. 햇빛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햇빛이 내리 쨍쨍 쬐니까 정말 귀찮을 정도로 덥잖아요. 정말 구름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전부가 다 귀한 것들입니다. 없었을 때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면 절대 조그마한 것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 알고, 또 만드신 것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섭리하고 계신 줄 알고 그것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모든 것을 되하지 아니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중히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모든 만드신 것 속에 있으니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소중히 여기라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기에 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동물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피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5, 16절은 스스로 죽인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도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한 사람은 옷을 씻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여기해야 됩니다.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즉각 씻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로 끝나지 마시고 그 기간을, 저녁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기간을 돌아보아 내가 이 죄에서 다시는 부정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돌이키며 자기를 죄인 취급하며 이 죄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는 기간을 가지십시오 라는 의미가 저녁까지 부정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하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곧바로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주의 깊고 유의 깊게 살펴서 이곳으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살피라라는 이 짧은 기간을 여러분 가지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해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백성에서 끊어진단 말은 아니에 있어요. 피채 먹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끊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죄를 담당합니다. 부정합니다. 빨리 돌이키시면 된다 이 뜻이죠. 그만큼 좀 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일단 크든 작든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벗어나는 일은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찮은 것이라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동물을 진영 안에서나 밖에서 잡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와 회막문에 나와 아버지 앞에 속죄하여 그 죄를,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고, 그 기름은 흠양할 만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요구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정말로 만물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찮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지은 우리라면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일정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